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많은 불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심는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이 소나무를 통해서 항상 드렸던 말씀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정말 기도할 때다. 그때가 정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할 때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흐름 속에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해야 할, 정말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속에서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의지처가 바로 불보살님의 가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경전에 보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이 중생을 제도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서 이 중생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주신다. 다만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불보살님들께서는 중생들을 자비의 손길로 그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싶어 하시지만 결국 부처님의 자비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야 할 자기 자신의 몫이고 자기 자신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나의 업을 바꾸고 싶다면,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업보를 소멸하고 싶다면, 불행을 없애고 행복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면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라. 첫째가 업장 참회, 기도를 많이 하고, 둘째가 항상 틈틈이 복을 짓도록 노력하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 마음을, 평상시에 마음을 잘 쓰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복 짓고 이 마음을 잘 닦으면서 불자로서 부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나쁜 업장들을 소멸하고 점점 여러분들 삶에 아름답고 편안하고 행복한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시고자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살님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1위가 관세음 보살님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은 다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불자, 더 나아가서 중국이나 티베트 불교나 포함해서 이 대승불교의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살님이 아마 관세음 보살님이 아니겠느냐. 인기 투표를 한다면 아마 관세음 보살님이 1위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제 우스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님이 수없는 모습으로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서 자비로운 손길로서 중생을 제도하시고 구제해 주시는 이야기가 경전에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보면 수십 가지의 모습으로 중생들 앞에 나타나셔서 중생들을 제도해 주시는 그런 관세음 보살님의 덕과 가피와 공덕에 대해서 설하고 있고, 또 부처님의 경전을 살펴보다 보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갖추시고, 1000개의 손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손으로서 중생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1000개의 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또한 이야기도 경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님, 관세음보살이 정말 있습니까? 정말 관세음보살이 있나요? 아니, 스님, 우리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정말 관세음보살이 있습니까? 스님이 봤어요? 뭐 이러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정말 관세음보살이 있냐 없냐라고 질문을 하면, 물론 스님인 제 입장에서는 있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한들 뭐 손해볼 거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이 관세음보살님이 정말 있는지, 관세음보살님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관세음보살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분이고 정말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덕과 가피와 자비의 손길을 주시는지, 그런 게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님, 관세음보살이 정말 있습니까?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존재하는 분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솔직하게 관세음보살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한들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만약에 있으신들 관세음보살님 휴대폰이라도 있으시면 전화 걸어가지고 관세음보살님 여기 잠깐만 와주시면 안 돼요? 여기 관세음보살님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잠깐만 1분만 와주세요 라고 뭐 부탁이라도 할 텐데, 관세음보살님이 휴대폰 가지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오라고 한다고 오시는 분도 아니고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들 어디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아니니, 관세음보살이 있다 라고 내가 말한들 그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단, 정말 중요한 것은 단, 관세음보살이 진짜 있냐 없냐를 떠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정말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정말 나를 편안하게, 자비의 손길로서 나를 편안하게, 나를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지금 이 괴로움에서 나를 구해주시는 그런 관세음보살의 가피와 위력과 자비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제가 100%, 120%, 2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정말 있냐 없냐, 있으면 보여달라, 이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다만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수많은 불자님들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관세음보살이 있냐 없냐라는 생각도 다 놓아버리고 오직 간절히, 오직 정성스럽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한다면 관세음보살이 그 괴로움에 빠진 중생을 반드시 구제해 주시리라. 그것은 100% 확실하고 100% 부정할 수 없는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염불의 어떤 자비로운 가피의 체험을 한 적도 있지만, 우리 절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염불하시는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도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한 자비의 손길의 가피를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또 많은 재미난 이야기들을 이제 소나무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많이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관세음보살님 가피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보통 이렇게 중생들을 제도하러 몸을 놔두실 때 이게 좀 유니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유니폼.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입고 있는 이런 의식복 같이 유니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어떤 가피에 그 꿈속에서 몬중 가피를 받으신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확실히 관세음보살님께서 유독 하얀색 옷을 많이 입고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하얀색 옷을. 예? 흰옷 매니아인가? 하얀색 옷을 많이 입고 다니세요. 그 흰옷은 좀 빨기도 힘들잖아요. 원래 흰옷 빨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엄청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손이 1000개가 있으셔서 빨래를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흰옷을 많이 입으시나? 죄송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예, 농담이었습니다. 하여튼 항상 이제 하얀색 옷을 많이 입고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래서 아마 소나무에서도 그 연불 하시다가 관세음보살님 몽중가피, 꿈에서 받는 몽중가피를 경험하신 분들이 하얀색 옷을 입은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 소나무에서도 자주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세음보살님이 하얀색 옷을 입고 많이 나타나셔서 그런지 옛날부터 관세음보살 별명 중에 백이관음이라고 있습니다. 백이관음, 흰백 옷의 흰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다 해서 백이관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소나무의 그런 팬이신, 애청자이신 그런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예전에 그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주 생생한 꿈속에서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가, 하얀색 한복을 입은 여자가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한 그런 미소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꿈을 꾸셨대요. 하얀색 옷을 입은 아주 그렇게 이제 그 아주 귀부인처럼 귀하게 생긴 부인이 편안하고 환한 그런 고요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꿈을 꾸고 나서, 지금 생각해 봤더니 그 꿈을 꾸고 난 후로부터 뭔가 좀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고 알게 모르게 굉장히 가피를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이 광우스님 소나무를 계속 보면서, 아, 꿈속에서 하얀색 옷을 입고 나타나신 그 여자분이 관세음보살님이셨나 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매일매일 108배를 하시고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1000번 이상 연불을 하신대요. 관세음보살. 그래서 매일 108배 하시고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1000번 이상씩 연불하는 것을 매일의 기도로 삼아서 그렇게 이제 기도 정진하시는 보살님이 계시는데, 근데 이 보살님께서 또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크게 받은 적이 있으셨답니다. 남편께서 갑자기 이제 뇌졸중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크게 치료를 받을 일이 생겼는데, 이 뇌졸중에 걸린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관세음보살 아마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얀색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 하얀색 옷을 입은 분이 이 세 분이 나타나셨대요. 하얀색 옷을 입은 세 분이 나타나셔서 남편의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치료해주는 꿈을 꾸셨대요. 하얀색 옷을 입은 세 분이 나타나셔서 그 뇌졸중에 쓰러진 남편의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고 치료해주는 꿈을 딱 꿨는데, 그 꿈을 꾸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되겠어요. 무언가 하얀색 옷을 입은 분들 나타나셔가지고 뇌졸중 때문에 지금 쓰러져 있는 내 남편의 머리를 치료해주는 꿈을 꾸니까 마음에 엄청 의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남편분께서, 거사님께서 아주 치료가 잘 되셔가지고 그 후로 치료가 잘 되셔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 마음의 강한 의지처, 내 마음의 위안, 내 마음의 어떤 평화, 그리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은은한 어떤 힘이 나를 받쳐주고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가 간절하게 불보살님께 기도하거나 염불하게 되면 그런 힘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보험 중에서 최고의 보험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불보살 보험이다. 불보살 보험이야말로 최고의 보험이다. 그러니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하거나 혹은 안 좋은 일에 처했을 때, 뭔가 위급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간절하게 불보살님께 기도하고 염불해라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보험이 있지만 각각의 보험들이 다 좋지만 최고의 보험은, 불자들 최고의 보험은 바로 불보살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보살님과 비슷한 또 경험을 하신 또 어느 신도분이 계시는데요. 그 연세가 50대이신 거사님이 계시는데 이 거사님이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아마 뭐 뇌출혈이었을 거예요. 뇌출혈로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셔서 이제 급히 응급실로 옮겨가지고 이제 응급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뇌출혈이다 보니까 이제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제 큰 수술을 하고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난 뒤에 수술은 잘 됐는데 계속 이렇게 며칠이 지나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의식은 깨어났는데 이렇게 말도 잘 안 되고 몸도 이렇게 좀 움직이기가 힘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의 말이 수술은 잘 됐다. 또 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근데 원래 이게 이렇게 한번 쓰러지고 나면, 그리고 이렇게 또 뇌를 한번 건들고 나면 후유증이란 게 보통 있다. 그러면 이제 언어 능력이 좀 약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몸을 좀 못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재활 치료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제 의사가 말을 하더랍니다. 그 거사님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염불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성근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근.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도 하지 않고 염불도 하지 않고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세상을 원만하거나 남 탓하거나 이러면 절대 내 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생들이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다면 가장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야말로 불보살님께 의지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그래도 절에 다니시던 분이라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계속 마음속으로, 입으로는 소리내기가 힘들고 또 이제 입으로 소리내기가 너무 또 이제 체력도 없어가지고 마음속으로 계속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침에 눈 뜨면 관세음보살로 시작해서 저녁에 잘 때까지 최대한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대요.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좀 너무 힘들면 좀 쉬었다가 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졸리면 또 잤다가 깨어나면 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간절함. 그래서 모든 기도의 핵심은 일념이라고 합니다. 일념.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거. 일념. 근데 가장 기도가 일념이 될 때, 간절할 때가 너무 힘들어서 부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할 때 그때 가장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 거사님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수술은 받았는데 말도 잘 못하겠고 몸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앞으로 그런 후유증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끊임없이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결같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연부를 하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나중에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다가 딱 잠에 들잖아요. 그러면 꿈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부를 정도가 됐대요. 꿈에서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를 정도로.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이 정말 기도가 잘 되고 정말 기도가 집중이 잘 되면 꿈에서도 기도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에서도 기도한다. 아침에, 낮에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밤에 꿈꿀 때는 딴짓하고 있으면 그건 기도 제대로 한 거 아니다. 정말 기도가 집중이 되고 간절하게 일념이 되면 꿈속에서도 딴짓 안 하고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들을 예전에 큰 스님들께서 많이 해주셨거든요. 꿈에서도 기도할 때가 정말 좋을 때랍니다. 꿈속에서도 그냥 딴짓하지 않고 꿈속에서도 그냥 자기가 하던 기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사님께서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마음속으로 연부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이렇게 연부를 할 정도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했대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으면 일주일 만에 꿈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부를 정도가 되었겠나요? 그렇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잠깐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에 누가 이렇게 병원 문을 열고 병실 문을 열고 누가 쓱 들어오더래요. 누가 이렇게 쓱 들어오더래요. 누구지? 하고 봤더니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이렇게 나타나더래요.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면 누구예요? 처녀 귀신? 여기에 이렇게 막 뻘고 고추장 묻혀가지고 이히히히 잡으러 왔다. 뭐 이렇게 처녀 귀신인가요? 예. 그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 하얀색 옷을 입고 나타난 여자가 소복 입은 귀신인지 하얀 옷을 입은 백이관음이지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꿈꿔보면 압니다. 처녀 귀신은, 소복을 입은 귀신은 음산하게 생겼어요. 음침하고 음산하고 기분 나쁘게, 딱 봐도 귀신같이 기분 나쁘게 생겼고, 하얀색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은 뭔가 맑고 깨끗하고 환하고 따뜻하고 온화한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딱 자기가 알아요. 이게 처녀 귀신이 나타났는지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는지. 그런데 꿈에서 처녀 귀신 봐놓고 스님 저 하얀 옷 입은 관세음보살 봤어요 하면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쓱 나타나더니 누워있는 자기 몸을 이렇게 주물러 주더래요. 주물떡 막 주물러 주더래요. 여러분 그 주물럭이라고 있잖아요. 주물럭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주물떡 몸을 손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안마를 해주더래요. 이렇게 안마를 해주는데 그렇게 시원하더래요. 시원하다. 누구지? 새로운 물리치료사인가? 그렇게 이제 몸을 이렇게 이제 주물러 주다가 딱 정신을 차려봤더니 꿈이었어요. 꿈인데 너무나 생생했대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뒤로부터는 점점 몸에 급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몸이 회복돼 가지고 결국 병원에서 치료가 잘 돼서 그렇게 건강해진 몸으로 이제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실제로 이러한 기도의 가피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 가피가 없다, 연불 가피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이 맛을 본 사람들은 그 관세음보살이 정말 있어요? 정말 있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 너무나 내가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답답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정말 나를 편안하게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주는 그런 가피의 체험을 스스로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를 머리로 따지려 해서는 안 된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고 머리로 따지고 논리로서 헤아리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지혜의 종교, 그리고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2600년 동안 소박한 민중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소박한 우리 민중들을 향해서 불보살님께서 내미신 그 자비의 손길은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체험으로 스스로 느끼고 실천하고 자기가 맛을 보는 그런 몸으로 느끼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러니까 스님, 정말 관세음보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세음보살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증명하겠냐.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관세음보살을 연부하고 지장보살을 연부하고 아미타불을 연부하고 어떤 불보살님을 부르든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다.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있다. 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애청자이신 불자님들께 제가 엄청나게 자주 듣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면 제가 소나무 중간중간에 드렸던 말씀이지만 소나무 애청자 분들 중에서 실제로 기도를 해서 체험을 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오는 그 불보살 가피 이야기를 무조건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젊은 청년불자가 있어요. 아주 젊은 청년불자고 아주 머리도 똘망똘망하고 그리고 아주 지금 불심도 깊은 청년불자인데 이 청년이 처음부터 불자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불자는 아니었고 인생을 살다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너무나 그런 큰 사고를 경험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지쳤을 때 그때 이제 부처님의 법을 만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아주 불심이 깊은 그런 청년불자가 있는데 이 청년불자가 하는 이야기가 스님, 제가 정말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었으면 저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침 덕분에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가피 덕분에 제가 너무나 삶에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부처님 가피입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주 불심이 깊은 청년불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불자가 하루는 너무 이제 몸이 아팠을 때였답니다. 너무 몸이 아팠을 때 그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다.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무언가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사람, 복이 있고 선업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라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 딱 듣고 알아서 열심히 해요. 알아서 열심히 하고 스스로 그런 체험의 맛을 봅니다. 근데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 확실히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해라 해도 기도에 잘 집중을 못해요. 그것도 자기의 업보예요. 내 업보가 막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좀 하다가 효과가 없다고 때려치우거나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심지어 어느 불자는 너무 업이 두꺼워가지고 저 사람은 오직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이절저절 그냥 놀러 다니거나 그냥 이 스님 저 스님 만나러 다니거나 그런 걸로 또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청년불자가 너무나 몸이 아팠을 때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을 때 꿈속에서 하얀색 옷을 입은 귀부인이 나타났대요. 확실히 하얀색 옷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빨기 힘든 하얀색 옷을. 하얀색 옷을 입은 귀부인이 나타나더니 그 청년불자를 이렇게 안아주더래요. 이렇게 안아주면서 괜찮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위로해 주는데 그 순간 너무나 몸과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정신을 딱 차려봤더니 꿈이었대요. 꿈.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하얀색 옷을 입은 여인이 자기를 안아주면서 그 귀부인이 괜찮다, 괜찮다라는 그 은은한 온기와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에도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결국 이 업을 닦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나를 지켜봐 주시고 다만 이 업을 닦는 것은 결국 나의 몫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잘났다. 청년불자지만 참 잘났다. 자네 말이 정답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항상 불보살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지만 결국 내 업을 닦는 것은 바로 나의 몫이다. 그래서 정말 좋은 말씀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크게 응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불보살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아,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내가 지금 작게 받으면서 소멸하고 있구나. 기도를 하면서 불보살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결국 이 업장, 이 업보, 이 숙제와 이 빚을 닦는 것은 결국 나의 몫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마음에 항상 되새기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하고 염불하세요. 불보살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만 내가 지은 업의 숙제는 내가 닦아야 할 나의 숙제요, 빚이요, 나의 몫이라는 것을, 내가 닦아야 할 나의 길이라는 것을,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불자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980년도 초반에 있었던 일이래요. 1980년도 초반에 저 경기도 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수원에 그 수원 포교당이 있답니다. 수원사라고 그 수원 포교당이 있대요. 아마 그 경기도 수원에 수원 포교당 다니시는 불자님들 소나무 팬들이 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그 소나무의 가피 이야기 전해주신 어느 불자님도 그 수원 포교당 신도분이 계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1980년도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이죠. 거의 40년 전인데 그 수원 포교당에 어떤 스님이 살고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 수원 포교당에 이렇게 머무르고 계시던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너무 이렇게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더래요. 계속 몸이 안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괜찮겠지 하다가 너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 말기라더래요. 폐결핵 말기. 옛날에 폐결핵이면 몇십 년 전에 폐결핵이면 거의 뭐 죽을 병이었다면서요. 그래서 막 작가나 시인들 중에서도 폐결핵으로 죽은 그런 작가나 시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0여 년 전이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했던 그런 뭐 시절이기는 하지만 그때 폐결핵 말기라서 의사가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수술을 하시고 당분간은 오로지 치료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폐결핵 말기니까. 지금같이 현대 의료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폐결핵 말기는 고치기 힘든 골치 아픈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보다야 물론 이제 수명들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40년 전이면 오죽했겠어요? 스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더래요. 그 큰 수술비 돈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 당신 형편이 오로지 치료에만 집중하기도 힘들었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이 스님이 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돈도 없었던 스님이었나 봐요.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기도하자. 그냥 기도하다 죽자. 기도하다가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주는 거고 기도하다 죽어버리면 다음 생에 새로운 몸을 받자. 정말 무서운 생각이죠. 그냥 기도하다가 살든 죽든 기도하자. 죽으면 다음 생에 새로운 몸 받으면 되지. 그리고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고 100일 기도에 들어가셨답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저 밀양 표충사라고 아시죠? 표충사 유명한 절이지 않습니까? 그 40년 전에 밀양 표충사에 가가지고 그 주지스님께 허락을 받고 법당에서 100일 기도에 들어갔는데 정말 산다 죽는다 생각도 다 놓아버리고 10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했대요. 오로지 이제 100일 동안 그냥 살든 죽든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오로지 기도를 하다가 80일이 지났을 때 80일 정도가 지났을 때 그 한겨울의 차가운 법당에서 갑자기 졸도를 해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그냥 꽥 하고 이렇게 졸도를 해버렸대요. 그리고 비몽사몽에 의사랑 간호사 하얀색 옷을 입은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이렇게 우르르 들어오더래요. 법당 안으로. 하얀색 옷을 입은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우르르 이렇게 들어오더니 이 스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가슴을 쪼개더래요. 가슴을 쪼개가지고 그 다 썩어 있는 폐를 허파를 드러내가지고 폐를 막 닦고 막 새로 이렇게 막 꼬매고 오리고 갖다 붙여서 새롭게 만든 폐를 스님 가슴에다 다시 붙여주고 이렇게 가슴을 원래 상태로 만들더니 그 의사하고 변호사 하얀색 옷을 입은 의사하고 변호사들이 법당 밖으로 휙 나가더래요.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난 뒤에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떠봤더니 이게 다 한바탕 꿈이었대요. 와 신기하다. 너무 생생해가지고 신기하다. 그렇게 나머지 남은 20일 동안 100일 기도를 완전히 마치고 난 뒤에 병원에 다시 가봤더니 폐결핵 말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폐가 정상 상태로 돌아왔더래요. 스님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부처님 은혜를 갖는 마음으로 그 전국에 있는 기도도량을 다니면서 1000일 기도를 원만하게 마치셨다. 1000일 동안 부처님께 은혜 갚는 마음으로 1000일 기도를 마저 원만히 마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믿겨지십니까? 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를 이미 소나무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묘엄이라는 어른 스님은 능엄주 외우다가 누가 배를 쪼개가지고 창자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꿈을 꾸고 나서 속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얘기와 그리고 예전에 화계사에서 저랑 같이 살았던 어느 비구니 스님이 그 폐병이 있었는데
그 꿈에서 몽중가피를 받고 폐병이 나았던 얘기라든가, 또 미국에서 포교당을 하고 계시는 수연이라는 비구니 스님, 연세가 70이 넘으신 수연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그 스님이 심장병에 걸렸는데 그렇게 천수천왕 관세음보살께 기도를 올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심장 수술을 받는 꿈을 꾸고 나서 심장병이 싹 사라졌다든가, 이런 얘기를 이미 소나무에서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불보살의 가피는 도저히 말로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부릅니다. 중생의 생각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그 공덕과 가피와 자비의 세계, 그게 바로 불보살님의 불가사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고 세상을 떠난 분이 있다면 이번 생, 이 인간 세상과 인연이 닿았을 뿐 다음 세상에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났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법의 가피와 공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말 그대로 불가사의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최고의 보험은 불보살님 보험입니다. 기도하시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으셔서 이 불가사의한 불보살님의 가피 공덕을 여러분들이 원만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